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방식대로 살아가라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역대기상 15장 2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본 바 다윗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주의 언약궤를 존중했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배를 회복시키고자 노력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 첫걸음으로 잃어버렸던 언약궤를 원상복구하려고 시도를 했었던 것이죠. 제사장 엘리의 때에 필리스타인들과의 전쟁을 하다가 빼앗긴 그 언약궤가 재앙 때문에 이 필리스타에서 메시아로 옮겨지게 되었고, 다시 재앙으로 인해서 킬룻 여아림으로 옮겨졌다가 왕위에 오른 다윗이 이제 드디어 모든 것을 수복하고 다윗의 도시를 완성한 이후에 언약궤를 자신의 도시로 옮겨오려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갔던 것이죠. 그래서 마련한 짐수레 위에 언약궤를 가져다 올려놓고 소들이 끌게 합니다. 그리고 이 짐수레를 우사와 아이오가 몰았던 것이죠. 언약궤를 심은 그 짐수레가 이 키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바로 바닥이 고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소들이 비틀거리기 시작했었고, 그 여파로 짐수레가 흔들리기 시작됐던 거예요. 그러자 짐수레 위에 올려졌었던 언약궤가 크게 흔들렸고, 이를 본 우사가 하나님의 법궤가 크게 흔들리자 이를 붙잡기 위해서 손을 뻗어서 그 법궤를 만지게 된 겁니다.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우리가 이미 여러분이 알고 있던 바 언약궤를 운반하고 있었던 우사가 그 즉시로 죽게 된 것입니다. 그 사건이 역대기상 13장에 있죠. 13장 9절에 보면, 그리고 그들이 키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우사가 그 법궤를 붙잡으려고 자기 손을 내밀었더라. 이는 소들이 비틀거렸기 때문이라. 그러자 주의 분노가 우사를 대적하여 타올랐고 그분께서 그를 치셨으니 그가 법궤에 자기 손을 댄 까닭이라. 그런즉 거기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죽었더라. 마땅히 복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그 언약궤를 정당하게 원래 있어야 될 위치로 올라오기 위해서 그렇게 시도했는데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경사스러운 날에 풍악이 울리고 막 아주 기뻐해야 되는 날인데 찬물이 끼얹어지는 그런 비명소리와 함께 죽어버렸던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역대기상 15장 25절에서 29절은 다윗이 다시 한 번 더, 첫 번째 시도가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다시 언약궤를 운반하기 위해서 시도한다는 얘기가 펼쳐지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이 사건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찬찬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 어떤 문제를 겪게 되었을 때 여러분은 매번 어떤 결론에 도달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구나. 나한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 그런 원망과 불평을 한 번쯤은 다 가졌을 테죠.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한다고 하면서도 성경이 알려주는 방식과 또 내가 그것을 따라서 규칙대로 행하였는지를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으로도 오늘 이 시간 그런 부분들을 삼으셔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분명 내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예배 의식을 따라 또 신앙생활을 다른 사람이 하는 행태에 따라서 내가 했는데 갑작스럽게 내가 원치 않는 일을 겪었어요. 또 내가 그 일로 통해서 오랜 영적 침체 가운데 있는 거예요. 왜 그런 일들이 있었는가? 이제 우리는 다윗이 그 선한 동기를 따라서 시작을 했지만 큰 실패와 누군가의 죽음을 맞닥뜨리게 되었을 때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과정을 우리는 찬찬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먼저 다윗이 언약궤를 가져오는 일이 과연 성경적으로 옳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역대기상 13장 3절에서 4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법궤를 우리에게 다시금 가져오는 것을 허락하라. 이는 우리가 사울의 날들에는 그것에 문의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그러자 온 회중이 자신들도 그렇게 하고 싶다고 말하였더라. 이는 그것이 온 백성의 눈에 옳게 보였기 때문이라.
언약궤를 다윗의 도시로 옮기는 일은 누가 보아도 옳은 일이죠.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새로 건축한 다윗의 도시로 옮기는 것은 너무나 당연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그 일의 격식과 방법이 과연 옳았는지 한번 또 보시죠. 13장 8절을 보세요. 그리고 7절부터 보시죠. 그리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새 짐수레 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가지고 나왔더라. 그리고 우사와 아이오가 그 짐수레를 몰았더라. 그리고 다윗과 온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기운을 다하여 노래하면서 하프들과 솔토리들과 탬버린들과 심벌들과 나팔들을 연주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보면 외면상으로도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죠. 모든 일이 화려하고 격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다수의 무리가 있었어요. 옳은 일을 찬동하고 있는 다윗과 온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그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죠. 거기에 그 화려한 행렬들 뒤에 하프들과 솔터리들과 탬버린, 심벌즈, 나팔들이 빠짐없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막 경배와 찬양이라고 하면서 거대한 성가대원들이 막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막 찬양한다고 막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멋들어지게 차려입었던 설교자가 나와서 말씀을 막 선포해요. 그러면 사람들 생각하죠. 아, 내가 옳은 선택을 했구나. 내가 선택한 이 교회는 옳은 것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대목에 이르게 됩니다. 게다가 여기에는 기운이 넘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의 기운을 다하여서 노래했다고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찬송을 불렀어요. 여러분 입술을 열어서 크게 찬송을 부르셨습니까? 영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그런 찬양의 고백을 주님께 들으셨습니까? 다윗과 온 이스라엘은 그렇게 기쁨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정말 활기가 없거나 생기가 없는 것이 아니라 밝고 생동감이 넘치는 그런 찬양을 드리면서 나아갔던 것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봤을 때,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전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졌었던 것이죠? 예, 바로 우사가 죽게 되는 일이 벌어졌던 것이에요. 자,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보시죠. 다윗은 합당한 마음으로 이 모든 부분들을 시작했었습니다. 그렇죠? 전혀 문제가 없었고 백성 모두가 다수가 이 일을 찬동을 했었어요. 그 동기도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우리는 13장 10절에서 우사가 하나님 앞에 죽는 광경을 목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분노를 사게 된 거죠. 이 비극 앞에 우리의 마음은 참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는 대부분 믿음 안에서 신실하게 행하고 있는 성도들의 마음을 어떤 식으로 공격하냐면 낙담하게 만들어요. 낙심하게 만듭니다. 내가 이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왔는데 왜 내게 이러한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소홀한 적도 없고 또 하나님 말씀이 뭐라 하시면 누구보다도 잘 알면서 공부하면서 따라왔는데 왜 내게 그러한 일이 벌어졌었던 것인가? 하나님께 묻기보다는 그 처해진 상 자체가 너무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도망치고 싶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알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일들을 맞닥뜨렸죠. 그럼 우리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육신으로부터 발현되는 모든 생각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만일 인본주의자들이 이 역대기상 13장 10절에서 벌어졌었던 일을 보면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것이에요. 하나님은 참으로 무지막지하시다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사가 자신의 어떤 신실함을 다했는데 하나님께서 우사를 그렇게 비참하게 죽이시다니, 아마 하나님을 비난하기에 열을 올렸을 것이에요. 대서특필을 했을 것입니다. 이것 좀 보라고. 막 언론에서 막 그런 걸 생산해가지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아마 계속적으로 양산을 해냈을 것이에요. 또 믿음에 서 있다고 하는 어떤 한편의 무리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수행했는지 아신다면 그렇게 병색이 만연하여서 초라한 모습으로 죽게 하진 않았을 텐데, 위대한 일을 수행하였었던 그의 말년이 왜 그렇게 비참하고 초라한 상태로 죽게 하였는가 라고 한탄하였을 것이에요.
그것은 대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벌어지는 그런 오해와 어리석음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두려우신 분이시죠. 하나님께서는 이상한 불을 들였던 나답과 아비후를 죽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복귀를 들여다본 벳세메시의 사람들 5만 70명을 죽이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잖아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고 그 죄의 대가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아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셔야만 했었죠. 왜냐? 수많은 죄인들이 그러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선악의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마련하셔서 아담으로 하여금 분명히 그 선악의 지식의 나무가 열매가 아닌 생명나무를 먹게 하여서 영원히 살도록 하시면 되는데 왜 이렇게 범죄하도록 내버려 두셨냐고. 하나님은 책임질 필요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이브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한 마리 어린 양을 그들 눈앞에서 죽게 하셨고 그들의 모든 치부를 피 흘려 죽게 한 그 어린 양의 털로 그들을 입히셨던 것입니다. 아담은 그 광경을 봤어요. 어린 양의 피만이 자신의 죄를 속죄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수단이라는 것을, 경배의 목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것이 마땅함을 가르쳤으나 카인은 어떻게 했나요? 저주받은 땅에 소출로서 하나님께 경배드리러 나갔다가 거절당하고, 아벨은 아버지 아담으로부터 배웠었던 바 예배의 제일 중요한 피의 속죄 제물인 어린 양을 하나님께 바침을 통해서 그 예배가 받아들여지게 된 것입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받아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를 사랑하사 그분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사실을 믿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완벽한 대가를 이 땅 가운데서 지불하셨고 나타내 보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쓰고 있는 달력의 주인공이 누구시죠?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역사적으로 존재했으며 그분은 실제적으로 로마의 어떤 뛰어난 문명과 또 의료 기록과 또 모든 행정들을 통해서 그분의 시체가 발견되지 않았음을, 무덤이 비어 있었음을 나타내 보이고 있죠. 그리고 그분이 부활해서 수많은 증인들 앞에서 나타났었다는 것이 성경의 기록뿐만 아니라 로마의 당시의 모든 행정 기록에도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은 실존하셨을 뿐만 아니라 살아계셨으며 부활 승천하셔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에서 육신적인 일들로 넘어지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 줄 알고 계십니까? 거기에는 자기 자신의 만족을 따라 추구했었던 것만 있을 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정해 주신 방식을 헤아리는 생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구원받았을 때 주셨던 은사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교회를 만들려다가 난관에 봉착하게 되었을 때 크게 실망하고 화를 내고 그 탓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지역교회에서 목자나 다른 성도들에게 쓴뿌리가 형성되는 가장 일련의 일들이 바로 그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내 교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예요. 다윗은 우리에게 그 해답을 알려주고 있죠. 여러분, 역대기상 15장 13절을 보세요. 15장 13절. 이는 처음에 너희가 그것을 하지 않는 까닭에 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셨기 때문이요, 우리가 당연히 지켜야 할 명령을 따라 그분을 찾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에 우리의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뒤늦게나마 처음부터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올려다 드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생활 방식을 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맞닥뜨리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불평하고
또한 그 일로 통해서 크게 낙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욕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보다 더 컸기 때문에 우리는 좌절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보통 큰 예배당이라든지 호화로운 의식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보장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하나만으로도 충분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마치 우리에게서 단전된 것 같은 그런 상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결여된 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람들은 거기서 안전함을 느껴요. 아, 나와 똑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구나. 그러면 내가 선택한 것이 옳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난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는 그런 생활 가운데 머물게 돼버리면은 예전보다, 하나님을 믿기 전보다 7배로 더 악한 그런 상태에 머물게 되죠. 그 사람한테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아볼 수가 없게 됩니다. 오히려 사망의 향기가 더 가깝죠. 죄의 대가로 말미암아 사람은 죽게 됩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요. 믿지 않는 죄인들을 향한 말씀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영이 거듭났잖아요. 다시 태어났잖아요. 혼은 구속받았어요. 근데 우리 죄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는 구속받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날마다 우리를 죄 가운데로 끌어내립니다. 근데 우리의 자아가, 우리의 의식이 이 죄의 몸이 예전부터 우리를 끌어내렸었던 그 모든 생각에 사로잡혀서 불의의 병기를 우리를 내주게 돼버리면은 우리는 한 달 만에 믿음 없는 사람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마시고 말씀도 잊지 마시고 교회 출석도 하지 마세요. 그럼 한 달 뒤면 여러분은 구원받지 못한 상태로 되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러크만 목사님도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자칭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예배에 있어서 가장 우선시 여겨져야 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 중요한 원칙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에 자신의 어린 양의 보혈로 자신의 양심이 정결케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나온다면 그런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영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자신에게 끼쳐지지 못하는 것을 대면하게 되는 것이죠. 당연한 것입니다. 자신의 영을, 자신의 양심을 보혈로 깨끗하게 씻고 말씀의 물로 정결케 되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과 영교, 즉 교제할 수 있는 상태에 머물리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그러한 의식 가운데, 잘못된 의식 가운데 빠져있는, 내가 그냥 교회만 출석하면 되지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의 분명한 경고를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시작하겠다고 마음먹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았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성경적인 방법으로 치리하지 못하면 그 끝은 배교와 파멸이 있을 뿐이에요. 신명기 10장 8절과 31장 9절에 따르면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레위인들이 어깨에 지고 날아야만 되는 것이에요. 근데 구별된 사람들이 해야 될 위치에 무엇이 있었던 것이죠? 소가 대신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섬김이 성경이지 못하면 하나님께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침묵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내가 성경적으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경건함과 겸손함이 없게 되면 그러한 상황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다윗은 우사에게 벌어진 일을 보고 자신마저도 화를 당할까 봐 크게 무서워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다윗은 어떻게 되었나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달아났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경건한 두려움을 갖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그 즉시로 어떻게 했었죠? 신명기 17장 18절에 있는 그 말씀 그대로 자신이 왕위에 올랐을 때에 자신이 직접 필사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율법책을 찾아서 성경을 꺼내보았을 것이에요. 그리고 다윗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에 주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셨으니 주의 언약궤를 짊어지게 하시고 주 앞에 서서 그분을 섬기게 하시며 그분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시어 오늘날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신명기 10장 8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소리쳤을 것이에요. 아멘!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분 아래서 시작했었던 그 일에서 우리가 원했던 결과와 마주치지 못했을 때 얼마나 자주 실망하고 낙담했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다고 생각했는데 예상치 못했었던 인생의 문제를 맞닥뜨리게 되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내 신앙생활은 퇴보하여 마치 하나님이 없는 사람 마냥 살아가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경을 소홀히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고 읽지 않으면 여러분 어떠한 신앙의 거인을 할지라도 믿음에서 퇴보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인생에서 문제에 부딪히게 되었을 때 사람을 찾아가 자문을 구하는 어리석음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다윗의 의도는 처음부터 선했고 올바랐지만 그 일이 일시적으로 중단되었죠.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랐지만 중단된 그 일은 얼마만큼 오랫동안 지속되었습니까? 얼마나 지속되었어요? 얼마만큼 멈춰서 계셨습니까? 역대기상 13장 14절을 보시게 되면요. 다윗이 일시적으로 주춤하여 답을 찾기 전까지 하나님의 언약궤는 오벳 에돔의 집에서 무려 3개월 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책을 통해서 답을 찾고 이 부분에서 내가 잘못된 부분이었구나 찾기까지 무려 3개월이 걸렸던 것이죠. 이후에 하나님의 법궤가 오벳 에돔의 가족과 함께 그의 집안에 3개월 동안 남아 있었더라. 그리고 주께서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주셨으며 그가 보유한 모든 것에도 복을 주셨더라. 그 일은 다윗이 자신의 잘못된 궤도를 수정하게 만들고 다시 올바른 방법을 시도하기까지 걸렸던 시간입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이 알려주시는 교훈 속에서 내가 과연 그 일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과 순수한 마음의 동기로 시작하였는지 여러분 어디 쪽에서 문제가 발생하였는지 찾아보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중단하였던 그 일 앞에 우리를 강권하시고 도우시는 은혜를 간구하여서 다시 맡기신 그 일을 시작해 보도록 일어서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멈춰버린 삶은 지난 날로 충분합니다.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십시오. 성경을 펼치시고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께 기도하고 성경으로 돌아가 여쭤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마음에 새기십시오. 다윗은 신명기 10장 8절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책을 통해서 해답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시행합니다. 그리고 그 멈춤이 오래가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결국 다윗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상징인 언약궤를 드디어 자신이 있는 도시로 가져오는 데 성공합니다. 이것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나오는 정상적인 반응이고 진정한 영적 각성인 것이에요. 이제 우리가 문제를 만난 순간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방식을 찾아야 함을 이제 알게 되었다면, 그러면 우리가 그것이 옳다는 걸 알았잖아요. 그러면 행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시죠. 역대기상 15장 14절을 보세요. 그렇게 하여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올라오려고 자신들을 성결하게 구별하였더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대로 법궤를 운반하기 위해서 자신을 정결케 했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역대기상 15장 전체에서 살펴보는 바대로 언약궤를 두 번째로 옮기는 시점이 되었을 때에 다윗과 그 백성들의 마음은 완벽하게 준비된 상태였어요. 이제는 사람의 생각과 방식이 아니라 운반하기 좋은 짐수레가 아니라, 그쵸?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식대로 이제 시도하게 됩니다. 15절을 보세요. 그런즉 레위인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그 위에 달린 막대기들로 자신들의 어깨 위에 짊어졌으니
모세가 주의 말씀에 따라 명령한 대로 하였더라. 자, 보는 것처럼 주의 말씀에 따라 명령하신 대로 드디어 모든 법도가 짝짝짝 맞아 떨어지게 되죠. 그리고 처음에 생략되었었던 하나님 앞에 번제물과 화평의 제물이 준비되게 됩니다. 26절을 보세요. 우리가 보았었던 15장 26절.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의 언약궤를 짊어진 레위인들을 도우셨을 때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들이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들 7마리를 바쳤더라. 자, 보는 바대로 합당한 제물이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었죠.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께 영과 진리 안에서 경배 드리려고 했었을 때 준비되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교회 나온다고 경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앉아 있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을 받아주시는 게 아니에요. 첫째로 여러분이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영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진리 안에 있어야 된답니다. 진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어떤 수단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리 안에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그 경배를 받아 주시듯이 우리 모두의 경배를 하나님께서 또한 받아 주시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간 결과 그들은 무엇을 얻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주체할 수 없는 큰 기쁨과 즐거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내가 일부러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케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제 순복음교회, 은사주의 교회 전도사였잖아요. 근데 이제 신학대 이제 2학년 2학기 때 킴제임스 성경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36명이 수요일마다 모여가지고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인가 막 그런 거 트레이닝 하는 그런 저런 성경 공부 모임을 인도를 했었는데 제가 킴제임스 성경 알게 되니까 너무 좋잖아요. 근데 소개를 막 했더니 본인들도 사서 공부하고 싶다고 해서 1대1 성경 공부방이 이제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13명 정도가 모여서 성경 공부하게 됐는데 그때 12명 정도가 다 이제 어떤 문제에 봉착을 했느냐, 방언으로 기도하지 못하는 문제에 봉착하게 된 거예요. 성경을 올바로 나눠서 공부하다 보니까 방언이 지금 교회 시대에서 이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되려 마귀가 오늘날 강력한 위협으로 역사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기분이 매우 상했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일단 중지를 한 상태였어요. 근데 그들의 선택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성경에서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한가 그러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했거든요. 저는 개혁 성경으로 구원받았고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서 막 이 순복음 교회가 잘못됐다는 말을 들으니까 조용기 목사님 막 공격하니까 기분이 너무 나빴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펼쳐보고 그들 학회지를 펼쳐보고 진짜 그런 거 아니한가를 다 찾아봤는데 드디어 틀린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아, 내가 틀렸구나. 내가 하나님 믿고 따랐었던 5년이 허사가 되는 순간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이 성경을 붙잡았어요. 킴제임스 성경을. 근데 그때 성경 공부했었던 12명 어떻게 했느냐? 다른 사람들의 조언을 구했고 그 선배들이 막 때리면서 너 왜 성령님을 근심하게 만들고 성령님께 죄를 범했어? 그들을 끌고 들어가가지고 기숙사 지하에 있는 기도방에 들어가서 막 울면서 눈물 쏟으면서 방언으로 기도를 했었다고 해요. 나중에 그걸 알게 됐는데 그때 한 명이 이제 후배가 와가지고 이제 앞으로 성경 공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처럼 문자로 통보한 게 아니라 저한테 이제 얼굴 보고 이제 어찌 보면 마지막이니까 저는 이제 이단처럼 이제 생각이 되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하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제 기쁘냐? 아니까 기쁘대요. 너무 기쁘대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기쁨입니까? 아닙니다. 자신의 육신으로 자신이 믿고 있는 어떤 그런 경험과 철학을 추구해서 만들어진 허황된 기쁨인 거예요. 성도가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방식으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순수 제작한 큰 즐거움과 기쁨이 배송되어 옵니다. Made in God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죠. 오늘 본문 말씀 28절을 보세요. 따라서 온 이스라엘이 함성을 지르면서 주의 언약궤를 가지고 올라오는데
뿔나팔 소리와 나파들과 심벌들을 함께하였고 쏠토리들과 하프들이 떠들썩한 소리를 내었더라 되어 있어요. 온 이스라엘이 기쁨 가운데 언약궤를 맞이했습니다.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데.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이처럼 조심스럽게 우리가 걸어왔었던 영적인 행보들이 경건함은 어떤 있는 것 같은 형식은 갖추고 있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보혈과 성경의 원칙대로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되짚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거기에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입니다.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무화과 나무잎이 무성해서 열매가 없는 그런 나무처럼 우리는 종교적 의의들로 해서 우리를 치장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대로 믿고 실행했을 때에 비로소 성도와 그 지역 교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진정한 복을 따서 맛보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세상이 가져다주는 짧고 짜릿한 그 어떤 쾌락을 추구하는 것을 눈여겨보지 않습니다.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이게 더 큰 가치가 있다는 것을 맛보아 경험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이제 자동으로 다 해결된 것입니까?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신 올바른 방법대로 행했을 때에 여전히 육신적인 문제들이 찾아온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오늘의 본문 말씀 마지막 역대기상 15장 29절을 보세요. 이윽고 주의 언약궤가 다윗의 도시로 들어왔을 때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사울의 딸 미칼이 창문으로 내려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고 뛰노는 것을 보았더라. 이에 그녀가 자신의 마음속으로 그를 멸시하였더라. 온 나라가 큰 기쁨으로 들썩이고 있었어요. 안 들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엄청 큰 나팔 소리와 쏠토리 얼마나 신번제 소리가 들리고 있는데 그걸 왜 미칼이 몰랐을까요? 그렇죠? 선한 의도로 시작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으로 하지 않아서 3개월 동안 중단되었던 그 일에 다윗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낙심 가운데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그 일이 다시 시작되고 언약궤가 아무 문제 없이 들어오는 것을 보았을 때 온 이스라엘은 큰 기쁨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차갑고 경멸에 찬 마음과 그 눈빛을 다윗에게 쏟아내고 있었던 자가 있었으니 다름 아닌 사울의 딸이자 다윗의 아내 된 바로 미칼이었어요. 그녀는 자신의 남편이자 이스라엘 왕 다윗을 마음속으로 멸시하였습니다. 어느 집단에서나 항상 삐뚤어진 마음과 눈을 가진 그 육신적인 사람이 회방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낙담에 이르게 되는 일을 겪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사람은 다름 아닌 여러분의 가족이에요. 또 믿음 안에서 경건하다고 보였었던 그 신실한 형제 자매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비수를 꽂습니다.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럭커 목사님의 회고록을 보더라도 우리는 알 수 있지만 교회 내에 오랜 신앙 동안 경건한 생활을 했었던 이 한 형제님이, 럭커만 형제님이 이제 초창기 복음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았을 때 한 조언을 갖다가 줬다고 해요. 그 럭커만 형제님이 그것을 여러 저서에다가 이렇게 남겨놓으셨는데, 자신의 믿음의 행보를 했었을 때 가장 그것을 실족하게끔 시도하는 사람은 다름 아니라 교회 내에서 신실하고 경건한 척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한 바 있었다고 합니다. 자, 미칼이 처음부터 다윗을 미워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서로 반복하는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미칼은 사울왕의 둘째 딸로 공주였죠. 아주 아리따웠을 것이에요. 그리고 그녀가 다윗을 매우 사랑한다는 것은 성경 곳곳에 있죠. 이를 지켜봤었던 사울왕의 이 신하들은 이 사실을 사울에게 알려줘서 다윗을 사위로 삼 것을 고민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사울왕의 어떤 정치적 입장이 공고해질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사무엘상 18장 20절에 보면 그런데 사울왕의 딸인 미칼이 다윗을 사랑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사울에게 알렸더니 그것이 그를 기쁘게 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다윗은 미칼을 얻기 위해서 엄청난 어려운 일들 앞에 맞닥뜨리게 되는데 바로 사울 왕이 요구하는 올무와 함정 같은 그러한 일을 요청받게 됩니다. 바로 필리스티아인들의 포피들 100개를 갖다 바쳐야 된다는 것이었죠. 사울 왕은 다윗이 자신의 부당한 요구를 완수하다가 죽기를 바랐는데 그것을 성공하자 결국 자신의 딸 미칼을 자신의 사위로서 삼고 다윗에게 주어서 자신의 사위로 삼게 되었죠. 근데 사울 왕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윗을 자신의 사위로 삼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시도했죠. 바로 자신보다 다윗을 백성들이 더 존경하고 따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시기심이 있다면 여러분 그건 죄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신앙생활을 파멸로 이끌게 될 것이에요. 결국 사울왕의 극심한 살해 시도 때문에 다윗과 미칼은 헤어질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이때 미칼은 아버지 사울왕이 남편 다윗을 죽이려고 어떤 음모를 꾸몄을 때 그 사실을 알고 다윗을 창문을 통해서 탈출하도록 도웁니다.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시도했지만 실패를 하게 된 사울왕은 자신의 딸을 다윗이 아닌 다른 남자에게 종혼하도록 보내버립니다. 이 처사를 보면 사울왕은 딸을 미끼로 삼아서 다윗을 죽이려고 시도했을 뿐이지 다윗을 단 한 번도 사위로 삼고 마음으로 허락한 것을 아님을 우리는 알게 되죠. 세월이 많이 지났어요.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사울 왕은 죽고 다윗이 왕이 되었어요. 다윗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많은 아내를 둘 수밖에 없게 되었죠. 하지만 다윗의 첫사랑은 누구입니까? 바로 미칼이었어요. 죽음에서 자신을 구해준 첫 아내 미칼을 오랫동안 잊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다윗은 당시 사울왕의 군대의 대장이었던 아브넬이 찾아와서 협상을 벌였을 때 하나의 협상안을 갖다가 제시합니다. 바로 아브넬에게 미칼을 다시 데려올 것을 요청하죠. 이렇게 해서 다윗이 다시 찾아낸 아내가 바로 미칼입니다. 둘이 만났을 때 얼마나 애틋했겠어요. 그렇죠. 보고 싶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다윗의 마음만큼 미칼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미칼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고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았어요. 다윗이 갖고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는 전혀 다른 마음의 상태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미칼이 다윗이 주의 언약궤 앞에서 그 순수한 마음으로 기뻐서 춤추는 모습을 보고 아마 옷이 너무 이제 헐렁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치부가 나타내 보였기 때문에 왕으로서의 채통을 상실하였다고 생각을 했을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냉혈한 조소를 다윗에게 던져 보였던 것입니다. 사무엘하 6장 20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그때 다윗이 자기 집안을 축복하려고 되돌아와 갔더라. 이제 모든 그 파란이 법궤가 들어온 일을 마치고 자기 집을 축복하기 위해서 들어오고 있었던 중이죠. 그러자 사울의 딸 미칼이 다윗을 맞이하려고 나와 말하기를 냉큼 그걸 말해주기 위해서 당신이 얼마만큼 잘못했는지 아세요? 하고 얘기해 주려고 기다렸다는 듯이 있다가 다윗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의 왕께서 오늘 얼마나 영광스러우셨는지 비꼬는 거죠. 그렇죠? 오늘 자기 신하들의 몸종들의 눈에 있는 데서 마치 하잘 것 없는 사내들 중 하나가 부끄러움이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듯 자신의 몸을 드러내셨나이다 하였더라. 여기 느낌표가 있습니다. 느낌표.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느낌표가 있어요. 얼마나 크게 얘기했겠어요. 만일 미칼이 하나님의 법궤가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의미를 알았더라면, 영적으로 남편과 하나 된 상태에 이르렀다면 그녀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했을 때 그 현장에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아내 미칼을 동정했어요. 그녀를 축복하기 위해 찾아갔지만 그녀로부터 받았었던 것은 따뜻한 환대가 아니었습니다. 이 같은 미칼의 반응에 다윗은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것은 주 앞에서였으니 그분은 그대의 아버지와 그의 온 집 앞에서 나를 선택하시어
나를 주의 백성 곧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치리자로 임명하신 분이시라. 그러므로 나는 주 앞에서 뛰놀리라. 또 내가 이보다 더 천박해지고 나 자신의 눈에 천해지더라도 그들에게는 곧 그대가 언급한 여종들에게는 내가 존경을 받으리이다. 다윗은 미칼에게 당당하게 얘기했습니다. 난 하나님 앞에 이 같은 행동을 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이보다 더한 일도 할 수 있다고. 그리고 그 일로 낮아진다고 해도 언제가 하나님께서 나를 그 여종들 앞에서 더 높이실 것이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결국 미칼은 남편 다윗뿐만 아니라 하나님마저도 무시함으로써 스스로 큰 불행을 자초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일이 사무엘하 6장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칼이 그녀가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었더라. 여인에게 있어서 태의 열매는 복 중에 복이요. 그렇게 얻은 자식은 얼마나 소중한 보상입니까? 많은 자녀들은 화살통에 가득 찬 화살들과 같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죠. 더욱이 왕비로서 있어야 될 자식이 없다는 것은 큰 저주와도 같은 것이에요. 미칼은 하나님의 종 다윗을 사랑했었지만 어쩌면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 치부가 드러난 일들에 대해서 책망한 것뿐이겠지만 결국은 하나님 앞에 높아진 마음으로 그것을 드러내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 그러한 생애를 마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어떤 채찍근 안에 있는 지역교회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한 가족들, 심지어 부부간에 믿음이 다르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만큼 큰 불행은 없어요. 또 어떤 문제가 닥치게 되었을 때에 그 문제를 처리하는 방법이 다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분명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셨고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책과 성경 방식대로 행하면 큰 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잖아요. 두 사람이 동의하지 않고서 어떻게 함께 그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내 마음에 나에게 조소를 던지고 비아냥거리고 내게 날카로운 어떤 비수를 꽂는 말들을 쏟아낸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들을 향한 중보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누가복음 18장에 한 과부가 도시의 판관을 찾아가서 날마다 자신의 원수를 갚아달라고 호소하였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결국 그 판관은 그녀의 하소연을 받아줍니다. 왜냐하면 밤낮으로 자신의 혼을 괴롭게 할 것이 뻔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아멘. 여러분의 가족을, 그 남편을, 아내를, 내 가족, 내 사랑하는 친구, 내 친족들을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아멘. 믿음을 회복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기도를 마다하시겠습니까? 이 설교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랫동안 폐기되었었던 성경의 어떤 법규들을 다시 되살리고 따르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 굉장한 많은 부단한 수고가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짐수레로 싣고 가는 실수를 하게 되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또 누가 우사가 죽게 되리라고 그것을 예상이나 했을까요? 필리스테인들은 진작에 짐수레에 실어서 그것을 옮겼었어요.